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오늘 이 제목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제목처럼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는 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삶이고, 우리가 피폐되어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자꾸만 비판하면, 남을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 왜 비판하냐면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아왔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받아오면 내가 엄마가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점수를 못 받았어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한 7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오늘 시험 점수 받았어요. 내 친구는, 내 짝꿍은 50점 받았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점수를 잘 받은 아이는 남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그리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신나게 달려오죠. 남이 몇 점 받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짝꿍이 몇 점 받았는지 엄마한테 보고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꼭 하는 아이들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점수를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간음했어요. 저 사람은 도적질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잘 보면요,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나를 선하게 보이고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보호막이요, 방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오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과거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또는 노인이면 노인의 역할을 하는 옷을 입고, 여장이면 왕이면 왕의 역할을 입고 자기를 꾸며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위선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나를 그렇게 꾸며서 옷을 입는데, 이 꾸며서 옷을 입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엔 없지만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옷으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럼 남의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 남을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걸 잘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섬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하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보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늘 그런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하라는 거지, 습관적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잘못해요, 저렇게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삶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네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우리를 비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오직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그 누구도 형제를 비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스스로 무릎 꿇고 자기 스스로 혀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데요, 이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이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이웃들도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월감이나 또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그런 악을 범치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생겨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게 귀신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걸 구분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분별력 속에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영적 분별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 오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니?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그것이 오늘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졌을 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이냐, 아니 내가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살까 염려하라.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6절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예요. 이게 풀려야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왜 비판하지 말라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주가 뭐죠?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나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일들을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신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던져져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가져가도 그들은 이것을 밟아버릴 것이고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대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지, 그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이 아닌가? 나는 그들처럼 개돼지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세워드리지 못하며 오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외모나 다른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에 늘 앞장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나의 신앙이 늘 다른 이런 이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의 이익의 신앙의 수단으로,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나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뒤에 가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악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처럼, 그 당시의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보화와 같은 이 진주 같은 천국 복음, 이 거룩한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살아내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 더 시작되냐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전에 어머니 돈을 가져갔는데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아들이 자기 돈을 가져갔다가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돈을, 어머니 돈을 여러분 훔쳐간 것에 대해서, 가져간 것, 말도 안 하고 가져갔던 거 훔쳐간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시대마다 거룩함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남의 거 가져가는 거는 늘 그 일상인 거예요. 근데 가져오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요, 롯의 딸들이 롯이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온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가 상관하겠다,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성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것입니다. 막 그러고 다리들 들이닥치니까 롯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나에게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들이 있는데, 처녀들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거룩함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가 성행위가 되면 기준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엄마가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돈을 갖고 왔으니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더 돌려줄게. 아니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 가지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미가는 나중에 한번 레위인 청년이 자기 집에 지나가다 들렸는데, 레위인이라는 얘기 듣고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개인적 제사장을 둡니다. 돈을 주고, 그다음에 임금을 주고, 그리고 옷을 몇 벌 주고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청년은 그 집의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이 없는, 성경의 기준이 없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미가가 자기 개인적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오직 미가라는 이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가 야, 우리 집에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럼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라,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목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는, 교회는 내가 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교회는 우리가 다 운영할 테니까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도들이 위로하고 복을 주고 이런 말씀만 전하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책망하는 설교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전제로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과 호주에 있는 대형 교회들 안에 목사들을 청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목사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하게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자기들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위해서 필요한 목사로 고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사기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파송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베드로에게 옵니다. 돈을 들고 와서 나도 그러한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죠. 이 악한 사람아, 넌 악한 자다. 이 악한 것이 가득한 자다. 왜요? 돈으로 자기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서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결국은 내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업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뭔가 내 어떤 능력을 내가 나타내서 그것을 내 유익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개나 돼지에게 던져지는 복음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세태를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청빙대 목사가 아니고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래요. 좀 그러긴 해.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은퇴하고 제 후임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야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용한 목사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부터 여러분 리더급들은 빨리 없애셔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이 들보가 내 눈에 가득 차여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오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지금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사람 도와줘야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맹인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바로 눈이 뜨인 사람은요 절대 맹인을 따라가지 않죠. 도리어 그 맹인을 내가 인도해 줘야죠. 근데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 맹인인 거예요. 지도 눈을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들보로 꽉 막혔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그런 자는 놔둬라. 토라 그냥.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들을 이끌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시는데, 근데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그들을 저주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맹인이 됐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아 몰랐는데요. 나는 그 따라가 보니까 이 길인지 몰랐는데요. 그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지금 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이 들보가 뭐냐? 무엇이 나의 눈을 가리웠느냐? 무엇이 나를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고 시세를 알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 들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랬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거든요. 내가 그런 것이 내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내가 그것을 하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해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도 우리 안에서 나의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아주 완곡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이새의 집에 뭐 하러 갔어요? 왕을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이 왕을 기름 부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압이에요. 첫째 아들, 장자. 그런데 덩치도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긴 거예요. 아마 잘생겼나 봐요. 거기다 장자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의 눈에 볼 때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왕감인 거예요. 멋있게 생겼고 힘있게 생겼고 장대하고 나이도 아직 됐고 장자고 모든 조건이 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보내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까지 봤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사무엘이 당황스럽겠어요. 야, 내가 이 집에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새가 아니라 이 셉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막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이 아들이 다냐? 하나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데리고 가라.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전혀 왕감이 아닌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이 왜소했겠죠. 힘도 없어 보이고, 뭐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양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다른 아들들은 지금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은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왕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 그러고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양치다가 막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훌레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 양 냄새에 뭐 몸에 막 냄새도 나고 뭐 보잘것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 좋은 일들, 우리가 뭐 또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뭐 하나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우리는 계속 그것이 내 뜻인 것처럼, 인간의 생각인 것처럼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육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러면 해요.
지난번에 그 어떤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 자매인데 한국 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을 사든지가 무엇을 살 때마다 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번 묻고 해라.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합니까? 꼭 3번씩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때서야 그것을 사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쇼핑 중독이나 그냥 막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어떻게 졸다가 들었는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 3번 물어봐서 3번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사라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사는데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 이 옷 이뻐? 이쁘다. 그 친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사진 찍어서. 이 옷 어때? 좋은데? 그리고는 점원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샀어요. 3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암만 물어보세요. 나의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아무리 물어보면 육신의 것들은 나는 좋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3번 응답하시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몰라요. 나에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기도 어떤 우리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이 3번 정도 여러분의 컨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신천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분별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입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먼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한 순종으로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던데 왜 우리 뜻대로 하냐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것을 만진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수많은 사람인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있어.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만졌겠어요? 다 만졌을 거예요.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자에게 일어날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은 뭐냐면 오직 모든 평가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평가에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개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를 늘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며 드리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이들이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늘 남을 비판하는 일, 너 안식일 범했어, 너 저기 몇 개면 범했어, 계속적으로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 또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정적인 얘기 듣고 사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늘 남을 비판하는 얘기만 듣는 사람은요, 자기도 어느 생각에서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제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좀 친한 이렇게 무리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만나면 어느 교회 비판하고 어느 목사 비판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처음엔 듣기 싫었어요. 왜 자꾸 저런 얘기 하시지? 근데 점점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가요 뭐라 이렇게 했대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자꾸만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것을, 이 진주를 정말 그것이 발로 밟아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찢겨지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진리 가운데로만 나아가고 너희들은 천국 복음의 백성이 되라라. 그리고 너는 천국 시민이 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받는 그 복을 누려라. 그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 팔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실천적인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이요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받는 그 능력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